이제 운영하는데 회비를 받은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후원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이래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1월 달에 있는 청소년 캠프도 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때는 제가 빠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1강부터 8강까지 나눠서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그때 많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보통 요즘 캠프에 학생들이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근데 다 내년에 나 또 받아주실 수 있어요? 막 이래요, 애들이. 재밌고 좋고, 그리고 애들이 요즘 이렇게 딱 말씀만 전하고 1시간 반, 막 2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그걸 듣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들인데, 그래도 대전을 섬기고 우리 한국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뭘로 하면 좋겠냐. 언제 우리가 큰 교회 될 때 어떻게 그때 가서 한다는 건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찾은 게, 그럼 우리가 하는 걸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 사업을 보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청소년 캠프 한번, 4월 달이나 10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하는 걸 저분들이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모임의 사업이에요, 사업.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내는데, 이렇게 우리가 50대 막 60대 후반, 40대, 50대 그런 분들이 스텝을 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막 싫어할 것 같잖아요. 어쨌든 나이 먹은 분들이, 그리고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거 한다는 게 젊은 청년 대학생 전도사도 아니고. 근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같이 놀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우리가 참 행복한 것이죠. 작년에는 해외 집회도 2번 했어요. 해외. 중국만 했는데 천진에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천진 대학생들, 천진 교회에서 우리가 5명이 갔나 6명이 갔나, 우리가 경비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육과 끝나면 영접기도 다 시켜서 구원 상담 전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끝내고 왔죠. 그리고 났더니 중국 옌타에 연태에서도 또 하려고 해가지고 연태에도 또 가가지고 이제 2번 해외 집회를 하고 이걸 하고 왔죠. 근데 거기는 전교인하고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팀들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전부 경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집사님도 양육 경험이 있고, 우리 아들도 경험이 있고, 우리 아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는 가서 뭘 했냐면, 애니어그램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교인들 전부 성격 유형 검사해주고, 그거 얘기해주고. 이제 저희 교회는 사역의 네트워킹 할 때 그냥 일 시키지 않고 그분의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어떤 성격인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아내가 이제 애니어그램 전문가라서 상담학을 전공했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딱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타고난 리더십은 아니지만 성도들을 파악하고 있죠. 아, 이분이 왜 이렇게 불쑥불쑥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확확 내뱉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성찰받을 수 있는데, 아, 이분은 보스형이라 그렇구나. 자기 주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들한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오해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가 되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한없이 착한데 속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자기 기준으로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그걸 뭐 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한 15년 전부터 이걸 했거든요. MBTI하고 애니어그램 했었는데, 요즘은 MBTI는 하지 않고 애니어그램만 해서 제가 이제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저분 몇 번 유형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저분은 6번이에요, 7번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이게 거의 우리 교인들도 그걸 파악하고 있어서 이제 서로가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이게 서로가 하나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걸만 이해해도요 굉장히 좋거든요.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목녀 한 분이 와가지고 남편이 7번 유형이에요. 그건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그 목장에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그 목장에서 찍어 오는데, 그 목자는 7번 유형이에요. 너무 자유로워요. 당구를 천치던 사람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인터뷰할 때도 여기 단추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1번 유형이요, 완벽주의자.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건 다시 좀 찍자, 옷 좀 다시 이렇게 단추 잠궈. 그러니까 싫어. 그걸 왜 찍고 다시, 뭐가 잘못됐어.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완벽주의자인 아내는 못 견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나 미치겠어요, 나 못 살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이래. 나는 막 웃죠. 그냥 자기는 심각한데 막 그걸 웃으면 왜 웃냐고 막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설명을 해주고, 둘이, 그분은 여자 목녀님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답답한지 아냐고, 감옥에 사는 거랑 똑같다고 막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것만 이해해도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향으로만 갈 수도 있지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아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목회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를 빼지 않아요. 저분은 저런 분 그렇게 거의 다 알고, 탁탁탁 보이죠, 이제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가서 그것도 해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교회는 시스템이 바뀌죠. 한번 그렇게 우리들이 해주고 오면 목회 방향들이 다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목요 묵상 모임 팀을 이렇게 사귀는 것이 점점 늘어나요, 회원이. 금년에 18명까지 된 것 같아요. 계속 늘어요. 계속. 근데 나이 차이가 41살부터 67살까지. 근데 같이 밥 먹고 놀아요. 이게 이제 신비죠. 이게 신비예요. 목사들 사이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모이면 그게 돼요. 그냥 같이 놀아요. 이게 이제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선배, 후배도 없고 그냥 같이 놀아요. 이제 이게 나는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도 이게 가능하겠다, 그런 확신. 교회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죠. 지난주 옆에 교회에서 헌신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남전도의 바울 선교회 헌신예배 드려달라고 갔더니 이쪽에 할머니들 쫙 앉아있고, 여기 막 5, 60대 막 넥타이 맨 사람들 쭉 앉아있고, 젊은이들은 찬양단들만 와서 이러고 있고, 숨이 꽉 막히더라고. 이런 데서 어떻게 목회하나, 노인들만 데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는 막 애들 소리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주일날 되면 막 한 집에 셋, 넷씩 낳았으니까 거의 다. 그리고 주 멤버들이 40대, 30대, 50대니까.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젊은이와 노인네들이 같이 이렇게 친구가 돼서 같이 뒹굴 수 있고, 마음이 합해질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거죠.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오치환 목사님 저쪽에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강주에서 김정순 목사님 또 오셔서 이렇게 저 맡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만난 걸 그냥 클럽 보내지 말고 여러분 와서 인사하는 거 보면서 와, 이제 놀러 갈 때 생겼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안, 와 좋다. 통영, 포항, 와 갈 때 있다. 자, 이제 1과부터 제목을 하는 말씀과 1과 이거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할 때마다 계속 외우게 시켜야 돼요. 1과부터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그 제목을 말하고 핵심 내용을 말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목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제목이 굉장히 제목 만드는데 어려웠거든요.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그 과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게 여기에 신학의 줄기가 잡히죠. 딱 잡힙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걸 여기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랑하는 분들 주위에서 보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걸 보아요. 근데 저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그걸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서 사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구분한지 안 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 성경 많이 읽고 막 공부시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잔소리 한 것 같아서. 자, 그러면 1과부터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1과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핵심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다. 그죠? 2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믿어주신다. 그리고 사람에게 뭘? 샬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이웃을, 그리고 에덴을,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 그죠? 그것이 네 가지가 다 잘 돼야 건강한 상태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비면 힘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3과는 아담, 하나님의 품을 떠나다. 관계를 깨는 거죠. 그 풍성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벗어나 버리는 아담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제 4과는 그 결과. 그 3과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왕 되는 것이죠. 왕 되려는 마음.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법이 자기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왕이 되는 것이죠. 무법자가 되는 것이죠. 무법자가.
그 무법자가 된 결과는 사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편하게 볼 수가 없고 결국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적으로, 성품적으로 고장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 일도 아까 그 네 가지 있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동산을 잃어버리고 정글로 바뀌고 또 일 자체도 아보다에서 말라카로 변해버린, 그래서 총체적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은 이 전방위적인 모든 것들을 같이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엑소시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엑소시즘은 축기한다 뭐 이런 단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또 다른 어떤 신학이 미국에서 요즘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귀신을 쫓아냄을 넘어서서 어떻게 비영적인 요소,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비영적 요소, 하나님과 이웃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비영적 요소를 다 제거하는 것이 엑소시즘이라고 해서 요즘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 역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두나미스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도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5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이 짐작하는 바와 같이 5과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고장나버린 변태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5가 보십니다. 거기 마음 열기에 나온 호세아 이야기도 잘 풀어주시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이걸.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호세와 고멜 사이의 이야기로 처음에 서론에 재미나게 풀어주고 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자, 1번을 들어가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에덴,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까 에덴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고장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가면 3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번 쓰시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죠. 자, 2번이요. 시작.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뜻으로 이해했습니까? 4절 같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어떻게 이해했죠?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NIV 같은 영어 성경 보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가 안 돼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나냐, 그렇게 물어봐요. 자연적인 어떤 생육 법칙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2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하죠? 신문이나 방송이나 세상 사람들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쓰나요? 개과천선이죠, 그죠? 엄청난 변화. 그래서 이런 말이 신문 같은데, 그냥 조금 고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의미로 쓸 때 정계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종교계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도박하고 가서 바람 피우고 막 이랬던 사람이 그걸 또 끊고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벌어다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사람이 바뀌면 저 사람 거듭났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태어났어, 새 사람 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과천선, 큰 변화를 말할 때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에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자, 3번이요. 같이 문제를요. 2번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개념, 세상 사람들이 쓰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1절 보면 뭐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주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흠잡기가 쉬운가요? 저는 청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적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신앙생활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인가, 도대체? 진짜 다른가? 뭐가 다르지?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들이 비판해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가장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정의 차원에서 그 정도 살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죠? 구약 성경 달달달 외울 정도죠? 더 이상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든지 율법을 더 지켜보려고 전통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어요. 맞아요? 그 영어 성경에는 룰링 카운슬이에요. 더 리더죠. 룰링 카운슬.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산헤드린 공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형사상 민법상의 문제를 재판을 했다면 종교적인 문제를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자꾸, 그런데 그걸 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오니까 야, 그러지 말고 니네끼리 한번 그런 분야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들을 뽑아라. 그런 게 이제 70인의 산헤드린 공의원이잖아요. 산헤드린 공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쯤 되는 리더 중에 리더예요.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침향을 100근쯤 맞고 갖고 온 거 보니까 부자죠. 강남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 강남 사람. 강남 사람의 여의도 출신이고 거기다가 성경에도 정통한 대가죠. 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4절 보면 예수님한테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오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순수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오면 목사한테 배우려고 하나요? 가르치려고 하나요? 처음에 온 사람들이? 저는 사람이 좀 거슬해 보여서 그런가 오는 사람마다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래요. 제가 파워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요즘 내가 좀 흐트러졌어. 좀 정신 좀 차려야지. 이러고 그냥 거듭남이라는 걸 해석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애기 같아요. 어린아이 같이.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죠? 그렇다고 어떻게 다시 나오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에요. 저는 니고데모 너무 좋아해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예수님을 장례 드릴 때 둘이 같이 했잖아요. 그건 이제 사내들이 공연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의 모든 삶을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가서 바람을 피겠어요? 술주정을 하겠어요? 뭐 방탕한 삶을 살겠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뭐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성경 교사죠. 뭐가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관념으로 볼 때 거듭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뭐가 더 변해야 되나요? 없어요.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와요. 그죠? 뭐라고 생각하고 오죠? 착하게 살자는 얘기겠지, 이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착하게 살자는 얘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온단 말이죠. 근데 니고데모 같이 보다 더 바르고 착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너 그럴 수 있냐? 그렇잖아요. 강남 사람이요. 국회의원이요. 성경의 대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무엇이냐는 거죠. 4번에 무엇이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합니까? 5절에 8절 보면 뭘로 거듭나야 된다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1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13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세요? 성경이 하나도 없죠? 거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So, born of God. born of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여기서는 성령으로 났다 그러고 같은 요한이 1장 13절에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고 또 어디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의로부터 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같은 표현을 그렇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칠 절 보면 이 말을 해요.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딱 말합니다. You must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이거 세시죠?
강남 출신한테 나사렛 촌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정부에서 주는 어소리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의 건축업자일 뿐이에요. 아주. 예수님이 정식 랍비였을까요? 정식 랍비인가요? 성전에서 가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러죠. 너는 어디로부터 온 권세로 어소리티를 어디서 받았냐 물어봐요. 자기들은 어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소리티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직접 어소리티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권세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려다가 요한 얘기를, 세례 요한 얘기를 하다 마시죠. 세례 요한의 어소리티는 그럼 어디서 왔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식 랍비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 예수님이 딱 말합니다. 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와, 이건 파격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엇이냐? 착하게 살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죠?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거 1시간 후에 1시간 반 지나면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죠? 점심을 먹고. 요거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요거를 잘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거듭날 수 없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어디서 배운 건데요.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하죠? 송아지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하죠? 강아지. 제가 말을 조용조용 하니까 졸리죠. 나는 굉장히 크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원래 배심이 없나 봐요. 침팬지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하죠? 치마지는 아니죠. 침팬지 새끼죠. 그죠? 그럼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요? 뭐라고 하죠? 아기죠, 아기.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침팬지 새끼를 막 도덕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침팬지가 요즘 담배도 피고 막 자전거도 타고 막 이러잖아요. 좀 더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이 새끼가 또 새끼를 하면 그 새끼를 또 대를 이어서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열심히 공들여서 새끼를 훈련시키면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람이 되나요? 새끼요? 침팬지 새끼죠? 그래서 이게요,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죠. 누가복음에서 아담을 뭐라고 했어요? Son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지정의 차원에서 하고 그렇게 머리로 의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성경교육을 받고 지정의 차원에서 그렇게 살지라도, 훈련을 시키고 자꾸 대를 이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다시 놔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너를 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영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구분이 된다고 여러분 평상시 생각하시나요? 자연인과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 정도에서 여기에서 이 정도의 차이와 이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주 충격. 그래서 종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의지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보면 뭐라고 하죠? 같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니고데모가 말한 같이 육의 생육법칙으로 난 것은 다시 육이지만 내가 말한 건 성령으로 너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한 5분씩 쉬고 하죠. 5분 쉬고 있습니다. 화장실도